함께 앉아 함께 예배드리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온 거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에 있어서 부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학자가 이 솔로몬의 재산을 이렇게 상상해서 추적해 보니 그 재산 규모는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참 부자였던 이 솔로몬이 큰 폐단이 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폐단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가지고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 것이라 그렇게 합니다. 폐단을 이야기하는데 재물 많이 가진 것을 폐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워낙 재물에 초월한 돌을 닦는 분이라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재물은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전번에 지난주입니까? 우리 처제가 오늘 있는데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제 축하해, 우리 생일 파티는 명절 때 왔을 때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제가 형부 돈 많이 벌어서 갈게요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처제 최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돈이 있어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가 커가는 손자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도대체 명절에 잠시 왔다가 얼굴만 보니까 그 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한 번은 명절에 선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무조건 나를 보러 온 사람에게는 무조건 20만 원씩 준다. 나이를 고려하고 무조건 20만 원씩 준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었습니다. 보통 때는 방학 때는 애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되면 애들이 돈이 많이 쓰이잖아요. 애들이 할아버지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왔습니다. 가감하게 돈이 너무 좀 가하다 싶지만 20만 원씩, 오는 애들은 20만 원씩 손자 손녀에게 무조건 20만 원씩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1년에 너무 자주 온다는 거예요. 용돈 떨어질만 하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손자 손녀를 좀 보려고 해도 여러분이 돈이 있어야 손자 손주를 볼 수 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을 모으려고 악착같이 일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100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살다가 그냥 60 한갑이 지나고 그냥 이 생을 마감하면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은퇴하고도 지금 사는 만큼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지금은 이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이 노후에 돈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에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돈에 더 사람들이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 많은 것은 결코 우리에게 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돈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다른 의의를 걸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솔로몬은 이 돈이 많은 것이 오히려 인생의 폐단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를 먼저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평생을 자, 오늘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솔로몬 돈이 많았던 역사상에 가장 돈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돈을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여러분 여기서 어두운 데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근심 중에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나는 돈이 많았지만 이 밥을 먹을 때마다 마음 좋게 먹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근심, 걱정 근심을 가지고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있어도 또 질병의 문제, 또 돈으로 해서 많은 분노할 일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들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돈이 많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근심 중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별로 할 경험이 없었겠지만 이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오히려 깊은 잠을, 하루의 일을 끝나고 하루에 월급을 받아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가족들과 함께 깊은 꿀잠을 자지만, 나는 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이 돈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일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이 돈을 지켜야 했기에 오히려 밤이 되어도 깊은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의 앞에 보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자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솔로몬은 행복할 줄 아는데, 기쁠 줄 아는데 오히려 더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브라질 선교사님, 유충승 선교사님이 오셔서 함께 같이 공부했던 하와도에 있는 그 김영구 목사님을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그때 마침 비가 와서 오후에 가서 아침에 올 때까지 계속 교회에서만 앉아서 이야기만 하다가 밥 먹을 때 잠시 나왔다가 이야기만 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도에 있는 그 김용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섬에 이렇게 좀 쉬기 위해서 왔답니다. 그래서 그 하와도에 있는 김영구 목사님이, 목사님 큰 교회를 하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좋으세요,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목사님, 이거는 정말 목사님을 그냥 위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는 김영구 목사님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며칠 있어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하룻밤도 편하게 이렇게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오늘 솔로몬의 말과 같이 밥을 먹어도 한 번도 마음 편하게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좀 쉬러 왔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밥을 4끼 5끼 먹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목사님과 3끼, 자기는 소화불량으로 2끼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보니까 절대 저를 부러워하지 말고 목사님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어쩌면 그 섬에 있는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은 아닐 겁니다. 그 목사님이 진심으로 했던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 솔로몬은 비록 아들을 낳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이 오히려 자손들에게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재물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잘 가르쳐서 인성교육만 잘 가르쳐 주는 것으로 해야 되지, 너무 많은 재물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번에 대한항공 사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물이 그 두 딸이 갑질을 하는, 정말 온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래서 그 불법들이 드러나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그들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재물들이, 그 많은 재물들이 그 사람을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재물의 패단은 15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해서 모은 재물은 죽음 앞에서는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할 때 그 먼 길 갈 때 노잣돈 하라고 옷에 끼워주는 그 돈은 다 일하는 사람 인마이 포켓입니다. 여러분, 단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이게 폐단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유언을 그렇게 했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을 때, 간이 나갈 때 이 간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4개 해서 이렇게 시내를, 장지까지 시내를 횡단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답니다. 정말 그 유언대로 알렉산더가 죽고 그 시신을 간에 담아서 양 구멍 속으로 손을 뺐을 때 손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나면 손을 쫙 펴고 갑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하려도 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그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유언을 날리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죽음 앞에서는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딸 다은이가 늘 우리 집에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옷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벌, 두 벌만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옷이 많느냐는 거예요. 좀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하고 내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신발도 한두 개만 있으면 되지만 또 신발도 한두 개 있어요. 이거는 검은색은 장례식 때, 이거는 또 트레킹 할 때, 이거는 등산할 때, 이것은 또 야유회 갈 때, 또 신발들이 다 필요하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도 하나도 버릴 것들이 나에게 다 소중한 것들도 아무것도 죽음 앞에서는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르니 바람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재물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전도서 후반에 가서 마지막 땅에서 고백하고 있지만 이 솔로몬은 이 다른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후에 빼질린 후회를 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재물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놓치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것은 바람 잡는 것 같이 허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폐단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많은 재물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솔로몬이 깊이 체험하고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의 책임은 많은 물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책임은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뼈저리게 경험하고서 후회하면서 우리 믿음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 물질의 문제에서는 우리 성도들도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자들은 헌금 문제가 나오면 시험에 든다고. 그래서 이 헌금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이 내용을 설교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신자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 고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 된다면. 심한 경우에는 대놓고 말을 하지 않지만 심중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는 있어도 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서 돈 때문에 신앙을 양보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폐단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없이도 나는 돈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폐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물질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자는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물질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이런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먼저 우선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때 이것이 절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 호주머니에서, 내 통장에서 얼마를 빼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부해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플러스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거듭 말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온전한 11조를 하고 이웃을 돌아볼 때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적어도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물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공급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자는 내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폐단을 경험하게 될 것을 거듭거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물질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재물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의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많이 왔는데요, 여러분,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또 이 명절에 또 우리 부모님을 배우러 온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잘되고 축복받는 비결이 물질로서 부모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물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도 되지만 우리 부모님도 우리의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없고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힘없고 연약한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진정한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대로 실천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나려 주시고 일생 주님 은혜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이 물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거나 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자 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먼저 신앙으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물질을 바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모든 물질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